여러분, 자기 정체성, 자기 역사 의식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다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희생을 당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삶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승리해요. 목숨을 버려도 그건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십자가 앞에 버리는 자가 있다. 이게 빌라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소개해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절 37절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진리 안에, 말씀이 진리 안에 태초에 진리가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에요. 그리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동일 신격인, 동일 권능인, 동일 영광인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벤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 본질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주님이 독생자라고 말할 때는 무슨 우리가 낳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일 본질, 동일 권세, 동일 영광의 그 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로, 동일한 본질로, 동일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과 합리적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접근해 봤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개념을 알아요. 그래 따라서 믿음이 온 후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 예.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한 사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믿어. 이것처럼 과학적인 적이 없어요. 왜? 불필요한, 또 불완전한, 부조리한 인간이 창조했다고 보세요. 과학자가 얼마나 이 우주에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질서 있게. 여러분, 기초적인 본질서부터 차례차례, 태양서부터,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물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광명에서부터. 여러분, 물고기도 먼저 만들어 놓고 물을 만들어 넣어봐요. 물고기 다 떼죽으면 당하지. 물도 없는데,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햇볕이 없는데 어떻게 생물이 살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 창조만 보더라도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요, 믿음이 들어오네, 믿어지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주의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온 후에 하나님이 이처럼 철저하게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지 않았다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게 했다면, 그리고 그런 생기를 넣었다면 우리는 지금 짐승과 같이 살아갈 거예요. 똑같아요. 짐승이나 다름없이 살아요. 그래도 인간은 무엇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고, 선과 악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선은 따라갈 수 있고 악은 버릴 수가 있어요. 짐승이 그렇게 합니까? 동물적 삶이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은혜가 없으면 이런 믿음이 못 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에베소서 2장 7, 8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by grace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By grace through faith we have saved.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정말 어리석고 누추한 인간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세계들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탄하며 그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이 다 내 가슴에 새기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과학이 하나님이 과학은 하나님의 언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메타피직스 그리고 피직스 그리고 형이 화학이라고 그래요. 메타피직스 이성도 하나님의 세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메타피직스 가장 좁은 세계에 사는 사람은 과학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증명되지 수치가 안 나와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무슨 수학적 법칙으로 계산이 됩니까?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왕국을 점점점 정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캐리그마 진리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찬송가 410장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오늘도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 과거도 돌아주실 거니와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왕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주고 해도 언제 여러분 달라고 합니까? 부모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키워줬으니 너 이렇게 달라고 그래. 물론 우리가 예의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안 줘도 어째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하리요. 네. 우세요, 장로님? 참 따져보면 부모는 다 우리 다 주잖아, 다 주잖아. 자식들 키울 때도 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고 싶잖아. 그렇죠? 그런 마음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의식을 잃었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깨어나질 않아요. 그때 내가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리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아들을 살려달라.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차를 보니까 반절이 다 나가 있어. 그런데도 운전한 자가 이 짝을 튀어서 사는 거야.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는 거야. 그걸 보고 그게 부모의 마음. 지금 이제 손자 손녀들 보니까요, 정말 이쁘네요. 그냥 매일 가보고 싶어 그냥. 눈치 보느라고
못 가지만은 하여튼 간에 하여튼 보기만 하면 진짜 깨물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이빨을 대보고 그냥 깨물는 것도 안 되잖아. 우니까 얼마나 예쁜지 진짜. 그러면 반병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반병신 돼도 상관없어.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근데 그게 그 누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이제 쭉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른 여타의 고소들이 막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한번 보시고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세상 이야기는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소들이 들어가요. 주님은요, 이걸 캐릭터로 그래요? 주님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걸 선포라고 그래요. 듣든지 아니든지. 그게 너희들의 책임이야. 하고, 그리스도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은 선포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왕이니라. 주님은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는 다르니라.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이 올 때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버지의 예언대로, 아버지와 여러분 언약을 맺은 그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메시아니 타이포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넘겨준다는 그 죄가 더 크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 십자가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오늘 빌라도의 판결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빌라도나 그 죄악은 니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니라 이 말이에요. 상당히 패러독시칼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계속 거짓된 약간 트위스트한 이 죄목으로 고소하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심지어는 바라바를 사면의 대상으로 슬쩍 내놓아 보기도 해요. 왜요?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를 하나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는 순악질의 이런 죄수를 내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면해 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사면해 줄까 하면 이 적어도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나으니까 그래도 이 빌라도는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바라바는 우리에게 주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야 십자가에 죽여야 십자가 죽여야 된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뇌물을 다 공세한 자들이었어요. 그들 통해 그렇게 한 자들은 그 죄가 더 크니라.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걸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그래요.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박해 아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겁니다. 물질이 박해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께 헌신할래.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을 그래도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그랬죠.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빌라도와 같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 몇 분의 여러분 이
당시에 자기들이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 대제사장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아먹고 진리를 팔아먹는 빌라도도 여러분 자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래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책임까지 두려워.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오고 선택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의 긴장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도록 우리 주님이 이미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 채찍질하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랴.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그때는 종말론적인 선언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두 민족의 미움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진리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때 말합니다.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먼저 자신이 닥칠 일이었고 박해 아래서 인내 모범을 보여주는 최상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 박해가 와도 그런 모욕이 와도 그런 멸시가 와도 나중에 예수를 손으로 치고 가시멜로만 씌우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멸시가 와도 일체 대응을 하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 손가락 하나씩을 자르면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믿을래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종말론적인 우리에게 당할 일들을 미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한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어떻게 가겠냐. 진리를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조금만 먼 일 있으면 진리를 버려, 예배를 버려, 기도회를 버려. 조금만 먼 일 있으면 주님 언제 내가.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왜 음성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왕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긴장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괜찮다고요,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서 무슨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현재 핍박이 있어요. 세상에 돈이 물질이 여러분 이 세상의 안일이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진리를 팔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육체적인 칼만의 핍박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얼굴의 모욕만이 모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도전은 없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진리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언제 내가 무슨 목사라, 내가 무슨 장로, 직분을 쉽게 하나님의 은사를 쉽게 여러분 팔아먹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종말의 긴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주를 따라갈래, 그래도 무슨 모욕과 이런 거짓과 유선의 이야기들이 그래도 십자가의 길에 가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 25절에 보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것을 잘 참고 이기면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런 고난을 이미 당하셨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A.W. 토저라는 목사님,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